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대신, 또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두려움들, 염려들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또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 원수신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긍휼 유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긍휼 유권 쓰고 나 찬송할 말 긍휼 유권
찬송하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기적에 관해서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지만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교통 표지판, 이것을 바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즉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단지 기적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을 가지고 신기하거나 또한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왕이시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주 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자마자 몇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치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치병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병을 하신 것, 즉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가 말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즉 이 치병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세주라는 것을 이 치병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만을 보고 야 놀랍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삽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죠. 그 기적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그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랍다, 이 정도에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인도자시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이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성을 보고 그게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들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적이 신기하고 또한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만약에 내 명성 때문에 또한 기적 때문에 혹해서 따른다면 이것은 합당한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군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작전들을 망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내 이해득실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유리하겠다라는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저분을 따라야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에게 온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족들을 돌보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또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따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유익과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유익과 내 이해관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